우리 교우들 진심으로 다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 또 한 해 열매를 생각하는 절기인데 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부족한 종도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성도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교우분들도 우리 다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 평생 감사 오직 감사 내 영혼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뜨라 다 감사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내 영혼에 생수가 솟아납니다. 것들아 다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에게 명령하십시오. 물러가라고 내 영혼을 송축하라고 선포하십시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교회 안에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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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보았던 하나님 이사야처럼 오늘 스랍의 천사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덮었던 구름의 천사들의 그 날개들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그들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신부들, 주의 자녀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나르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의 기름 부으시고, 오늘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과 모든 일들, 모든 영혼과 모든 그 손길에 은혜 내려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 예배할 때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하늘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120명이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붙었던 마가이다라풍처럼 성령의 불이 붙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생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불게 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공간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가 들어오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고 밀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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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손에 모래를 잡으면은 그 모래는 잡힙니다. 모래 자체가 잡히지 않는 건 아닌데 손에 딱 모래를 잡으면 그 모래는 아무리 내가 손으로 꽉 쥐고 있어도 어느 순간인가 그 손가락 사이사이를 통해서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내가 잡았죠. 한 움큼 콱 잡았어요. 내가 성공도 잡았고 돈의 모래도 잡았고 쾌락의 모래도 잡았고 뭔가 잡았어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잡았는데 아무리 그걸 꽉 잡고 있어도 이상하게 그 모래알은요 손에서 다 벗어나고 빠져나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자고새와 같다 했어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인데도 그걸 품어요.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새가 되는데 결국 자기가 품었지만은 자기 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자고새와 같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우리가 잡는 것은 손에 잡은 모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았죠. 이번에 연봉도 많이 올라서 몇 억도 잡았고 성공도 잡았고 뭔가 메달도 잡았고 뭔가 진급도 잡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내 손을 폈을 때 분명히 뭔가를 잡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손에서 빠져나가서.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걸 뭐라 그랬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와 같도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 전도서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짐승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다르겠느냐? 결국 호흡이 돌아가니까 똑같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은 어떤 염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바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절대로 염세주의를 예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삶을 바른 진리 위에서 열심히 살게 만들잖아요. 삶은 고단해요. 하나도 고단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이 가운데 다 고단하죠. 일하는 것도 고단하고 직장생활 얼마나 고단합니까? 결혼생활도 고단하고 육아도 힘들고 좀 부끄럽지만 저도 목회하는 것도 고단해요. 이 목회일이 쉽지 않아요. 진짜 고단합니다. 해보실래요, 여러분?
진짜 고단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그거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고단한 인생길 뭐 그런 찬양인데 고단해요.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길을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참 좋은 성경인데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구절 한번 볼게요. 참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네, 출애굽기 1장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잖아요.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고 애굽의 노예인데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노동으로 이렇게 돼 있죠? 어려운 노동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 노동이에요. 애가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갈급한데 막상 또 애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를 기르는 것도 어려운 노동입니다. 쉽지 않아요. 모든 게 그렇죠. 사업하는 것도 모든 일이 어려운 노동인데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괴로웠다. 고단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저게 뭐냐면은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의 대표예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우리 직종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여기에 금융업 하는 분도 있고 일반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고 공무원 하신 분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유치원 쪽에 일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무역업을 하는 분도 있고 뭐 특별한 예술이나 체육계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직종 무슨 IT나 연구원에 계신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뭐 직종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삶은 저 세 가지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일찍 뭐 새벽 4시 다시 일어나서 뭐 출근하고 뭐 실리콘밸리 가면 뭐 새벽 4시부터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가도 결국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저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뛰고 뭐 어디 다니고 출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바이어 만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기획하고 뭐 하고 많은 거 하잖아. 다양한 일들. 그러나 결국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서 진짜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왜? 저 어려운 노동들을 위해 삶인데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삶을 말하는 건데 어려운 노동으로 살아요. 어렵게 살지. 다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흙 이기기 하고 벽돌 굽기 하고 농사 여러 가지 다 이거 하고 사는 건데 200만 명이 애굽 땅에서. 근데 그 일이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 시키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시키는 일이었어요. 시키는 일. 그럼 누가 시켰겠어요? 하나님 시킨 일이 아닙니다. 바로가 시킨 거예요. 바로가 이거 하라고. 너 흙 이겨라. 흙 반죽하고 해서 흙 이겨. 그리고 벽돌 구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그들이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노예이기 때문에 농사의 여러 가지를 해도 뭐 밀이든 보리든 농사해도 다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농사 아주 그냥 죽도록 힘 빠지게 농사해도 뼈 빠지게 농사를 해도 결국 다 애굽 사람들 바로의 양식을 위해서 뼈 빠지라고 저 사람 돈 벌어주게 일 하는 거지 자기가 소득 가져가는 거 없어요. 겨우 죽지 않고 먹고 살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 여러 가지를 해도 다 바로의 진수성찬을 위해서 하는 거고 왜? 밑에 있잖아요. 그가 시킨 일들이에요. 그 죽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니까 죽지 않고 일할 정도의 체력만 보존할 정도만 먹을 거 주고 맨날 하는 일이 아침 눈 뜨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 흙 이기기, 벽돌 굽기는 뭐냐면은 애굽의 국고성. 바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게 있는데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은 국책 사업이에요.
바로가 세웠던 그 엄청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고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토목공사거든요. 이 국가적 토목공사와 이 엄청난 일에 이들을 다 노동력으로 동원한 겁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그 흙리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푸라기를 줍고 땔감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흙리기는데 그 재료를 써야 되니까, 이 모든 일이 비돔 라암세 국고성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농사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면서 그거 계속 시킨 거예요. 그 시키는 일, 시키는 거 바로가 시켰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을 때 여러분도 뭐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하는 일도 똑같이 흙내기기 하고 벽돌 굽기 하고 농사 여러 가지 하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시키는 일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서 못 벗어나요. 바로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잖아요. 꼭 무슨 육적인 일을 따르고 영적인 일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킨 일,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태우고 사람을 길러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게 직장 다 그만두고 여기 뭐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칼빈은 직업을 다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직종이 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로 일하시든 뭐 유치원 선생님 일하시든 뭐 환경 미화원을 일하시든 뭐 어떤 뭐 엔지니어로 일하든 그냥 내 택배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모든 일이 흙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되면 비전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에 시킨 일을 하면 여러분은 바로의 노예가 돼서 일생 동안 바로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만 짓다가 하는 거예요. 소원의 집은 모래알이 뭔가 잡았어요. 돈도 벌었고 뭐도 얻었고 승진도 했고 나름 뭔가 뭐 해서 집 한 채도 마련했고 딱 잡았지만은 나중에 한번 인생 살면서 펴보세요. 뭐가 남아있는지. 모래알은 다 빠져나가서 빈금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던진 빈금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정말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애굽의 국고성의 건축 노예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 성벽을 하나하나 거기다가 똑같은 흙내기기 벽돌을 구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아놓는 벽돌을 구웠다.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똑같은 벽돌이어도 같은 벽돌 굽기가 아니에요. 같은 흙이어도 같은 벽돌 굽기여도 한 손에 뭐 쟁기를 잡고 한 손에 무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긴장하면서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일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들이었죠.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남은 생애를, 오늘 추수감사절이어가지고 감사절은 이제 열매를 생각하는 때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는 사람은 나무와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의의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의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일지,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고 하지만 내가 흙내기게 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내일부터 또 흙내기게 하고 벽돌 굽기 하고 농사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한 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 가운데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시키는 일인데 모두 엄하였더라. 모두 엄하였다라는 말은 기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보람이 없었다. 아무런 행복감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모두 엄한데 무슨 행복감을 느낍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든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시킨 일은요 엄하지 않아요. 기쁨을 주거든요. 기쁘죠. 고되긴 하지만 그 기쁨은 이 기쁨 말할 수 없네. 주 예수가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시킨 일은 못 엄하여서 한 명도 웃는 사람도 없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 가운데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뼈만 마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해서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하고 저녁 되면 너무 피곤해서 고단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또 이렇게 쓰러졌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 노동, 어려운 노동으로 그 시키는 일을 하면서 시키는 일을 하니까 주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종을 여러분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시키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에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똑같은 일이어도 그 일의 의미가 다르고 다른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떤 열매 맺어가 될까? 죽을 때 가져가야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장례식 때 수의 보세요, 여러분. 수의의 특징은 아무리 비싼 옷도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결코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요사이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떠올려. 그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 선교사인데 그가 한 말인데 한번 볼까요? 이 말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말이 계속 제 가슴 속에 기도하는데 떠오르더라. 저 원래 사진 같은 거 찍고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저희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 캘커타에 우리 교회 4년 전인가 그때 갔었잖아요. 갔었을 때 윌리엄 캐리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윌리엄 캐리를 보다가 거기에 깃발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카톡에 그 뭐니까 푸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지? 앞에 나온 거 있잖아요. 원래는 항상 아무것도 사진 안 찍어놨는데 제가 이 사진을 거기다 늘 찍어놨어요. 거의 바꾸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요사이 딱 기도하는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막 기대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막 기대하라고. 이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눈만 딱 감으면 계속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통해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꾸 expect 하래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achieve great things for God.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이 기도한가 내 마음속에. 이게 언제부터 떠올랐냐면은 60일 작전 기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참 제가 뭘 느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엔 그런 마음 잘 몰랐는데 딱 작전 기도 시작하고 저도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 딱 들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 이 말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게 목회를 해오면서 자꾸 하다 보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눈앞에 주어진 일들, 당장 감당해야 하는 일들, 막 그런 일들 감당해야 되니까 막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막 급급하면서 이 일들을 또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또 겨우 이런 일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 일 하나가 또 이렇게 또 하나 또 잘 또 고비 넘어가는,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만 계속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책망 반, 꾸지람 반, 그리고 격려 반, 그런 묘한 감정으로 책망도 같으면서도 그리고 꾸지람도 받으면서도 이게 뭔가 격려도 받으면서 계속,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고 불렀는데 그냥 아무리 눈앞에 일들이 감당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해도 그것만 급급해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면 어떡하냐?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너를 불러서, 모태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의 십자가로 네 죄를 씻고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면서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왜 네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안 갖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너무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좀 기대하라고. 뭔가 저런 것들을 저거 뭐 20대나 하는 거, 30대나 젊을 때나 하는 거라고 저 스스로도 뭔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지 막 그런 걸 성령에 책망하면서, 난 너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왜 그 하나님께로 말면 위대한 일을 네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느냐? 너 기대하면서 성경 읽냐? 기대하면서 창세기를 펴고 위대한 메시지를, 위대한 감동을, 위대한 영감을, 내가 얼마나 너에게 위대한 영감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부름과 어떤 영감과 감동과 메시지와 공급과 주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 펴고 창세기 읽었느냐? 레위기 읽었느냐? 민수기, 신명기, 시편, 마태복음, 사도행, 계시록 읽었냐고. 그리고 기도했냐? 기도할 때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대했냐? 네가 예배하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예배했냐? 막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뭔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 왜 너는 정당한 일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문제의 소지가 안 되고 특별히 뭐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된 거지라고 하는 것에 자꾸 정당한 일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그거를 성령이 책망하더래. 왜 너는 자꾸 정당한 일에만, 그저 욕 안 먹고 그저 무난하고 자꾸 그런 일에만 머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될 텐데,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뭐 제 믿음이 뭐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해서 성령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책망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가 하나가 갖고 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주님은 그의 능력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아이 하나를 들어 쓰셔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나는 스스로,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불신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분이 쓰시는 거지, 자꾸 스스로 자기 능력을, 저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된다고. 겸손하게 들려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저는 그만한 믿음은 안 됩니다 하면 우리 목사님 엄청 겸손하시네?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저렇게 자기를 제한하나? 아마 이렇게 들릴 거요.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이건 거울 보고 할 수 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말 할 때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건 절대로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을 가장 큰 교만일 수 있어요. 정당한 일에만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시도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요만큼만 사용해 달라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직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이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큰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이 본문 읽었잖아요. 제가 이 감동 받으면서 같이 떠오르 주신 말씀이 레위기 7장 34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 한 절인데,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2가지가 나와요. 화목제를 딱 드릴 때 그 제사장에게 주신 2가지가 뭐냐면은, 그 본문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입으로요.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그 흔든 가슴, 같이 또 해보세요. 든 뒷다리. 이 2가지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 뭐냐면 이 가슴, 흔들었단 말은 요제로 흔든 가슴과 든, 거제로 든 뒷다리란 뜻이에요.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 이 영원한 소득이란 말은 이터널이란 말이 아니고 레귤러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버스가 어떤 전철이 기차가 다니는 시간에 시간 맞춰 계속 오잖아요. 10분 후에 다음 열차가 도착합니다. 10분 후에 다음 열차 도착합니다. 계속해서 열차가 레귤러하게 계속 오죠. 그런 뜻이에요. 이 영원한 분기식. 그래서 뭐냐면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영원이란 말이 뭐 이터널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레귤러하게, 레귤러 쉐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의미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너에게 레귤러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정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너의 분깃, 쉐어다, 소득이다 그거예요. 두 가지. 뭐가? 가슴과 뒷다리가. 그럼 여러분 가슴이란 뭡니까?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제라고 해가지고요. 이 하제라는 말은 놀랍게도 이게 같은 의미로 동사로 쓰일 때는 이상을 보다, 꿈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가 돼서 하자라는 말이 되면은 이상을 본다, 꿈을 꾼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찬양의 그 요엘서의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임하면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예요. 꿈, 할롬,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가슴이란 말은, 하제라는 말은 요게 하존이란 말이었고, 하존은 이상이란 뜻이에요. 이상, 환상, 이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이상, 꿈 이런 거. 그리고 이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하자크란 말인데, 이 하자크란 말은 어원이 같아가지고 이것은 강하다란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다란 말 할 때 하자크. 우리가 보통 파이팅 하자 할 때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하자크 하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제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은 이상과 비전이란 말, 하존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 그를 강하게 만드는 아자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항상 제사장에게 먹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꿈꾸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곳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품에 안기는 거고 지금 이미 이곳에 예수를 통해 왔기 때문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그래서 가슴은 그런 거예요. 비전, 꿈, 어떤 환상, 기대감,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마음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불은 당신의 가슴 속에 비전의 장작을 통해 활활 타오른다고. 불은 장작을 만나야 타오르잖아요. 성령의 불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비전이라는 장작을 만날 때 그 장작을 통해 불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장작이 있어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게 확 타오르겠죠. 갈렙을 보세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5세였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 헤브론 땅, 젊은 자들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은 높은 땅이에요, 여러분. 고지고 거기에는 기랏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땅인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인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가슴이 살아있잖아요, 가슴. 성도의 가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제사장이 해주실 영원한 분깃은 항상 가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슴살, 그 짐승의 가슴살,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아주 귀한 고기로 쓰는 이 짐승의 가슴살 하제를 항상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을 주어서 제사장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제나 가슴, 늘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비전의 장작들, 그리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도 있는 거죠. 요셉이 꿈꾸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이 그의 가슴이 살아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형들 11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수도 없어요. 요셉 가슴이 살아있잖아요. 마지막에도 총리가 됐을 때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됨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출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손에 잡은 모래알처럼 빠져간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의 이 성취를, 그 정말로 아까 있는 것처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마음들. 뒷다리는 뭐냐면요, 뒷다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진력, 실행력, 감당할 힘, 뒷심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멋진 출발을 했는데 뒷심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굿 스타트를 했는데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최악의 피니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뒷심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가슴만 타오르게 한 게요. 가슴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오른편 뒷다리, 저게 뒷다리가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야민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성경 읽으시면 오른 뒷다리예요. right thigh라고, 오른쪽 뒷다리. 그 뒷다리를, 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저 뒷다리가 허벅지 있죠? 제일 근육이 많은. 그래서 그 오른쪽 허벅지 뒷다리를 줘가지고, 이게 짐승은 뭐 여러분 얼룩말 같은 거 보세요. 뒷다리가 얼마나 강한지 탁 치고 나갈 때 그 뒷다리 힘으로 그냥 추진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슴에, 제사장에게 저 가슴살을 먹이고, 그리고 저 가슴 속에는 비전이 한낱 허황된 꿈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고, 추진하고 감당하고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뭐 전문성, 체력,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채워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저 뒷다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감당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저게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에요. 가슴과 뒷다리. 보는 자가 보여지는 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보는 자가 보여지는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보는 자, 눈뜬 자, 실로하면서 눈을 뜨듯이 하나님의 눈을 뜬 자,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자, 표대를 보는 자,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자, 요셉처럼 11개의 그 볏집단이 딱 자기에게 절하듯 뭔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바라보는 자, 그 나라를 꿈꾸는 자, 이 보는 자가 보여지는 자를 지배하는 거죠.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보는 자, 그가 열방을 지배하는 요셉과 같이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말씀의 비전을 받죠. 그리고 인생의 맨 마지막에는요,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쫙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망원경도 없는 때 성경에 보니까 마치 최고로 좋은 망원경을 같이 본 것처럼 자세하게 그 땅을 다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섬세하죠. 비록 그 땅을 모세가 밟지 못하겠지만, 모세야 봐라 하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땅,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자기의 후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 차지할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보게 하셔가지고 느보산에 딱 올라가지고 그걸 다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 그건 요르단 쪽에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아니고 요르단에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니까.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바로 이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서 보면 거기에 다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뭐 써놨어. 여기서 예루살렘은 몇 킬로, 여기서 베들레헴은 몇 킬로 다 써놨어요. 느보산에서 딱 보면은 그 망원경에서 다 보여. 그 마지막 모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120세의 나이에 그는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병들고 약해지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나이가 되다 보면 자꾸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그 퇴행이 오고 고집이 세지고 자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더 좁아지고. 모세의 120을 보세요, 여러분. 120세 나이에도 여전히 보는 자가 돼가지고 저 땅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땅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 멀리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비전을 보는 자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아무도 모세의 임종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을 우상으로 만들까 봐 마지막까지 모세는 가슴이 살아있던 제사장으로 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리고 그의 뒷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갔죠. 사람은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다 죽을 줄 알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여기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아유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아니 죽는 걸 알아도 열심히 살아야죠. 꽃을 살 때 꽃이 다 시들 줄 알죠. 이 꽃을 살 때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도 꽃이 시들 줄 알면서도 사는. 아이고 시들 결국 다 시들어버릴 걸 뭐하러 사냐고. 시들어버릴 줄 알면서도 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날들이 없어질 걸 알지만 진심을 다해 살아야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연한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겸손과 신앙이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삶이 팍팍하고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를 해도 애굽이 시키고 바로가 시킨 일을 하는 거,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고 선교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한 권이라도 누구에게 성경도 선물 사주고 밥도 사주고 대접도 하고 그에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다가 남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봤더니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대요. 하나는 급한 불을 끄는 기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을 끄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집 짓는 기도가 있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분류했을까. 진짜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낫다. 신학자는 맨날 알아듣기도 어려운 딱딱한 말로 하는데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 이 세상의 종류는 두 가지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 급한 불 끄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집 짓는 기도. 우리가 아무리 급한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사업 문제 있고 무슨 문제 많아도 우리의 평생에 급한 불을 끄는 기도만 하다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런 기도만 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짓는 기도도 해야죠. 나를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고 우리 남편을 룻게 있는 것처럼 성문의 설자로서 앉을 자로서 그를 세우고 우리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를 세우고 우리가 뭔가 집 짓는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다가 너무 도전되더라고요. 내 기도가 맨날 불 끄는 기도만 하고 있구나. 그냥 집 짓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 짓는 기도를 이 적과 흙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1830년대 프랑스 사회를 고발한 책인데 스탕다리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도전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적과 흙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이 가운을 얘기합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들이 되면은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라 아주 사제들을 존경해요. 아주 존경하죠.
얼마든지 대단한 종교 권력도 행사할 수 있어요. 고등 종교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 그리고 적과 흑은 뭐냐면 판사들이 있는 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복. 지금도 판검사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지만 1830년 프랑스는 절대적이거든요. 이 판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엘리트의 정말 정점에 있는 분들이죠. 판사의 검은 법복.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국에 고민하는 게 뭐냐? 적이냐 흑이냐를 선택한다. 적과 흑이. 붉은 사제의 사제들의 법복 아니면 그 사제복 아니면 판사들의 법복. 결국에 그 고민의 모든 궁극에는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출세, 자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손에 모래를 잡는 거와 똑같고 자고새와 같은 고민밖에 없는 거죠. 잡은 듯 했지만 다 없어질 것들. 결국 그게 다 흙리기기 벽돌 굽기 하다가 가는 건데요. 우리는 적과 흑을 고민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우리가 중졸이든 고졸이든 초졸이든 대졸이든 대학원 졸업이든 석사든 학사든 박사든 학위에 관계없이 다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키고 부탁한 일들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시키고 부족하지만 복음과 함께 걸어가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 그래도 내 가슴 속에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목회자가 단에 서잖아요. 저도 단에 서. 저는 이 목회자가 단에 설 때 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설교라는 게 여러분 뭐 좋은 설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러나 단에 설 때는 그래도 최소한 목회자로서 그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막 기대하고, 또 내가 그 기대감 속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잘 요리해서 성숙하고 능숙하게 재미있게 전하진 못해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받았던 말씀, 어떤 그 기대감과 위대함 속에 받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도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뒷다리 같은 힘과 추진력과 힘과 감당할 힘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뒷다리로 딱 버텨내면서 함께 강단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일이 일어나겠죠. 전 부모님도 똑같다 생각 들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슴을 먹고 뒷다리 먹어야죠. 매일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걸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뭘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고단한 인생길이라도 엄마 힘든 모습, 아빠 힘든 모습, 매일 저렇게 힘들고 쪼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로서, 영적 부모로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가슴속에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막 그래서 에이 매엄만 무슨 뭐 말로만 그런다 그러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인내의 뒷다리를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끝까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뒷다리를 가지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거죠. 그런 일을 부모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의 말씀 여러분 마치겠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자동차 운전하실 때 아시잖아요. 악셀을 밟아서 앞에 나가는 것만 아닙니다. 악셀만 밟는 나가지 않아요. 악셀을 밟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어가 아래가 있으면 그건 후진 기어잖아요. 악셀을 밟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붕 밟는 순간에 차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아가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차는 절대로 1cm도 앞에 안 나갑니다. 오히려 밟을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악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어가 방향을 조정해 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어가 P에 놓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파킹에 아무리 악셀 밟아도 안 나갑니다. 그냥 부릉부릉부릉 하고 그 제자리에서 그냥 엔진 헛도는 소리만 날 거예요. 이
노말 상태에서 있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밟아보세요. 악셀 붕붕 하고 차는 안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어를 D에 딱 놨을 때, D가 드라이브잖아요. 그 드라이브를 드림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드림이라는, 꿈이라는, 에이 내가 뭐 10대야 20대야?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5세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헤브론을 꿈꿨다니까요. 120세 그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 땅을 비전의 땅으로 바라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딱 놨을 때, 여러분의 기어를 드라이브에 그리고 누림에 놨을 때 악셀을 밟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차는 그냥 밟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뭉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게 바로 추진력이고 힘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바로 이 가슴 그리고 뒷다리예요. 저는 이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당장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 목회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만 불 끄는 기도만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이 교회도 당장 많은 게 있죠. 그러도 불 끄는 기도에만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도 끝까지 이 나라, 우리 땅, 이 교회,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들, 뭔가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집 짓는 기도를 해나가는, 그래서 가슴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고 만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대감들 있잖아요. 위대한 일을 꿈꿔보고, 그리고 뒷다리가 힘있게 나가는 교회. 절대로 여러분 정당한 일에 머물지 마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세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일에만 머물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고, 요간목인이 됐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 됐고,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위대한 일을, 예수 믿으니까 한번 위대한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이죠. 나같이 이렇게 병들고 아픈데 그 병들고 아픈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일을 통해서, 부족한 일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 우리 찬양 후렴만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비전 찬양 후렴이니까 한번 우리 가슴을 열고 한번 담대하게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어를 뒤에다, 누림에다가 드라이브에 놓고 한번 나가십시다. 구원하심이 찬양해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갑시다. 여러분 손들고 한번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집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뜨거운 가슴을 갖고, 그리고 당당할 뒷다리와 힘을 주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갑 넘었든 70이 됐든 여러분 나이가 무엇이 상관입니까? 20대든 10대든 30대든 50대든 이 시간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숨쉬고 걸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든 가슴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영원한 소득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오늘도 가슴살을 먹는 자,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자, 늘 꿈꾸는 자, 하루하루 살면서 눈뜨여 우리가 항리기게 벽돌 굽게 하고 애굽의 피동성 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뒷다리 같은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교회 위에 함께하사 오늘도 한 분도 흥미기기와 벽돌긋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만 하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돈과 람색과 같은 하나님의 애굽의 국고성만 짓다가 끝난 인생, 손에 모래알 잡은 모래알 다 흘러나가는 헛되고 인생을 살다가 죽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았던 느헤미야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 나라 위에서 흥리기기 벽돌 굽게 하고 그에게 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의 직업을 비전으로, 자신의 직업을 콜링으로, 자신의 직업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길이감과 하나님께 감당할 뒷다리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나라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방을 열어주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에 도전하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꿈꾸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드림의 빌더들, 하나님의 킹덤의 빌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복음의 주님의 모습의 킹덤 빌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인생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내가 드릴지 우리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과실들은 얼마나 자기의 생을 다해 아름다운 과실로 당신께 이 귀한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의 우리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평생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바로가 시킨 일만 하다가 바로의 하나님 국고성 비동과 란셋만 짓다가 애굽의 노예로 하나님 바로의 종살이만 하다가 끝난 인생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가 되어 아닥사스당에 술 맡은 관원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주님 나라를 꿈꿨고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영적 비전어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웠고 벽돌을 올렸고 농사의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과 뒷다리를 먹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길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위대한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주를 향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고 가치 있고 뒤돌아보다 후회함이 없는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